여러분들에게도 다 고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고향에 대한 의미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 희석되어 있고,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고, 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서 어느 아파트에서 또 어느 아파트로 옮겨 다니는 것이 우리의 고향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이제 간혹 전도사가 되어서 이게 그 말씀 준비하다가 막히거나 또 마음이 조금 뭔가 막막하거나 이럴 때에 고향을 찾는다고 해서 예전에 자랐던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앉아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단지가 아마도 그 개발 제한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 초등학생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있죠. 그 단지에 뭐 놀이터든 뭐 단지 내부든 뭐 안에야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남아있어서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있다 보면 여기서 내가 놀았었던 기억, 또 여기서 만났었던 사람들, 친구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곤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또 30년이 넘게 한 곳에서 그 문방구를 지금까지 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문방구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방구에 들러서 볼펜 한 자루 사가지고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 또 위안, 그리고 평안,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익숙함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대상이고, 또 그러한 공간이고, 또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향을 바라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향이라는 것은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곳,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향 땅으로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그 명성도 있고, 또 이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고향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그 고향의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고향 마을의 분위기는 따뜻함과 위로와 또 안아주는 그런 포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의견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저 목공소집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저 아들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지금 언뜻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고향에서는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고향 마을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까지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꼭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 놀란 다음의 반응이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시기하고 또 무시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가 저렇게 높으면 우리 집 아들은 안 거야. 또 뭐 이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저 친구를, 또 저 사람을 보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누가 감히 가르치냐 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30여 년 동안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그 부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아주 오래된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본 아이가 이제 커서 그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말썽 많고 또 뭐 장난치고 그런 뭐 저를 잘 아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30년 전에 우리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시던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마 뭐 저의 나이 정도 되셨을 터였는데 그때 그렇게 그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 또 기억이 나요. 장난치더라도 아이들 다 듣는 것이죠.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다시 30년 만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그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시죠. 많은 은혜를 받고 오히려 예배 후에 많이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던지.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철없고 뭐 말썽 많던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분들 마음에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고향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시골 마을에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잔치도 벌어지고 그런 것이 고향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고향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전혀 반대의 고향과 같지 않은 마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곳이 영적인 완고함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영적인 완고함 가운데 이 고향 마을 전체가 다 뒤덮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 완고함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그 탑들이 오히려 결박이 되어서 마음과 영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곳에 오를 수 없게끔 더 높이, 더 단단하게 그걸 틈타지 못하고 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완고함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또 심정적인 바벨탑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 나의 학문과 또 내 생각이 말씀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요 또 아무리 은혜로운 복음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나 또 지혜나 그 은혜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낮은 자가 되지 않고 높은 곳에 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 꼭 같이 같은 영들 말하자면 옷만 바꾸어 입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의 바벨탑, 자기 생각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조금 더 분류해 보면 먼저는 교만의 바벨탑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만의 바벨탑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친구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이것보다 더 높다.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집이 예수님의 그 고향 마을에서 그 목공소집보다는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의 바벨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해온 그 헬라적인 말하자면 그리스적인 학문의 상아탑 또 학문에 대한 그러한 접근 그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 헬라적인 그 지식의 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과 지식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어떤 연구로 높은 탑을 쌓아서 이제 그것을 다 조망하고 내려다보는 것이 헬라적인 그 학문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말씀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판단과 이해 이러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내려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거기에 대한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어떠한 그 흐름은 무엇이냐면 헬라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학교의 교육과 지금 뭐 대학 교육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헬라적인 헬라와 라틴적인 그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립대학교의 그뭐 모토가 다 그 헬라적인 것들의 그런 문양들을 쓰고 뭐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사실과 지식,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허점이 있을 수 있냐면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현상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지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십자가는 사실에서 보면, 사실과 또한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살인자와 강도들이 가장 아주 극악한 처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흉악범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사는, 말하면 오늘날의 무슨 어떤 뭐 가장 흉악범을 이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쉽게 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한나절 만에 그렇게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지만은 너무 빨리 죽었어요. 며칠씩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질긴 것이죠. 그래서 뭐 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놔도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계속 피가 이렇게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가 이제 점점 빠져나가면서 이 무릎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무릎이 꺾이고 점점 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그 횡격막이 올라가고 그래서 호흡의 곤란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쭉 뭐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 실패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와 저주로 돌아가게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지식,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 지혜,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자기의 어떤 바벨탑들을 다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교만의 바벨탑 가운데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지식의 바벨탑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교만과 그 지식의 교만 가운데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혜가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학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도 그런 학풍들이 있고 또 나름 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뭐 학부에서부터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약간의 어떤 그러한 그 지적인 교만함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이 채플, 신학교에서 이제 채플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꼭 그 신학교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교단, 또 다른 학풍을 가진 그 교수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학풍에 맞지 않는 또 그 신학교의 어떤 전통과 좀 맞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대놓고 막 앞에서 다 깔깔깔깔 웃습니다. 자기네들 얼굴 보면서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왜 이 사람들이 웃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웃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이러한 학부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너무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학생들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도 무슨 강의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선포되는 것이고 물론 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여서 되겠는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오래 하고 한다는 것이 교만하게 가는 길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이거 신학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망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겸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기만의 바벨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의 바벨탑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그 황소의 신상과 또 뭐 그 푸른 나무 앞에 나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제단 가운데 어떻게 황소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예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를 보니까 스미스 주석이라는 그 주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바알에게 예배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에게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기만하면서 계속 속아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보면서 황소의 신상을 베델 가운데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숭배하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황소를 숭배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황소 위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했다면 멈췄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어느 재단이나 어느 교회나 나가도 다 그게 있으니까 우상 숭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교묘하게 차츰차츰 그것이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오늘날의 그럼 교회에는 그런 우상들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도 올려놓았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적인 또 메시아닉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헤븐리 스파이라고 하는 만화 웹툰을 이렇게 그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또 그 교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 가운데 김민석 작가라는 분이 쓴 그 교회를 부탁해 하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들어가 오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다른 종교와 다른 이교들의 어떤 전통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혼합돼서 어떤 틈을 타고 계속 그 사단이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주입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계속 그것 때문에 쇠약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들어온 다른 어떤 이교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 뭐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인 아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떤 약을 먹는데 시어트롭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시어트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밝히는데, 교회가 원래 예전의 교회는 예전의 예배는 함께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이렇게 그 예배하는 뭐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누가 특별히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앞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거기 말씀을 받은 자, 또 물론 인도자는 있습니다만은 또 예언을 받은 자가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였는데, 지금은 딱 어떤 시점부터 뭐 콘스탄틴이 교회를 국교화한 이후부터 그러한 예배가 다 폐하여지고 교회가 극장식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관객과 배우. 그래서 배우가 앞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고 관객들은 그냥 성도들은 관객이 되어서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그 예배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구조 가운데서 계속 그러한 예배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마치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그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와서 관객이 되어서 이렇게 뭐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약한데 뭐 이런 뭐 생각들 하면서, 아니면 뭐 그냥 딴 생각하면서 잠깐 앉아 있다가 관객이 되어서 또 나가는 것이죠. 삶과 그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 가운데서 잠깐 있다가 나가는 관객화된 그러한 극장식 예배당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곳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적으로 그 만화를 보았습니다만, 온갖 이교의 신앙들, 우상들, 그러한 전통과 세상의 어떤 풍습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바벨탑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아무런 결단도 필요 없고 세상과의 아무런 분리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와서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예배 드리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만적인 교회와 재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나 결단이나 어떠한 그러한 그 분리,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예수 믿으실 때 제사를 드리셔도 되고 술을 마시셔도 되고 뭐 담배를 피셔도 되고 어디에 중독돼도 되고, 세상의 가치와 그 허영 또한 세상의 번영 가운데 그걸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그 교회의 모습들로 재단을 변질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자아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 교회에 대한 성찰이 없이 우리가 옳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의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고 예전부터 아주 정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같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다 그 로마의 태양신과 미트라신의 탄생일이에요. 그러한 날 자체를
그냥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12월 25일 날 다 국경일이니까 그냥 그날 이름만 바꾸자. 태양신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걸로 하자.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온 날이 없으니까. 부활절은 성경에 분명히 6월절 지난 사흘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슈타르 곧 그 여신 아세라의 여신이 태어난 날로 그날을 그냥 삼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문화 가운데서는 이 날에 예배드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단의 십자가를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미풍양속이죠. 그리고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분쟁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좋은 것이죠. 그냥 하십시오 그대로. 그리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죠.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귀신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뭐 모태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의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만에 빠져서 심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고 맞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래서 나라를 세웠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고 멸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의 우상을 파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강한 적이 있는 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고 정찰을 하러 그 요단강 편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저쪽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어떤 거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여호수아 장군도 칼을 빼들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 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아는 한 어떤 형제는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도저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떠한 연로하신 목회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민주당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민주당 편일까요? 새누리당 편일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 나는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민주당도 아니다. 나는 새누리당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의 전통, 그 오랫동안의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기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안 해놨습니다만 이거 꼭 교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그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푸른 나무 앞에서 분향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거. 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념하는 거. 예수님 오시는 걸 기념하는데 푸른 나무에 왜 장식을 해서 거기 세워놓습니까? 이것은 이 유럽의 이교 신앙 가운데서 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놔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이것이 자의의 가득함입니다.